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구원의 길,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 만나면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답은 정확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대단한 신학적인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 전도는 생각보다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구원의 길, 그 메시지 하나를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승gun 권사님 뵐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전도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계셔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복음 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현장들을 늘 이렇게 그냥 가지 않고 들락거리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록 이렇게 몸이 남루하고 연약한 노인네고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말하는 것이 자꾸만 뭔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반응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오늘 오신 겁니다. 이분은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 한 8년 정도를 다니고 계셔요. 다른 이제 자기 자녀들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근데 권사님하고 벌써 오래된 관계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 벌써 이제 또 몇 주 안 되셨잖아요, 오신지.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집 주변을 하시다가 그분한테 이제 진실하고 권사님이 하고 이렇게 마음문을 여시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봐요. 우리 교회 꼭 와보세요.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강제로 이제 이렇게 근데 얼떨결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저랑 가서 제가 이제 잠깐 메시지를 나눴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마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셔요, 보니까. 집사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떠나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는 늘 전도가 가슴에 들어있다. 그랬더니 이분도 그런 것 같으시다고. 우리 집사님 수준을 높게 낮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꼭 받아야 되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마음에 불타셔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시려고 한 것 같다. 근데 권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목사인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잘 얘기할 것 같으니까 권사님이 지혜롭게 저한테 붙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얘기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떻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집사님한테 권사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그 얘기.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대단한 메시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길. 그 정확한 구원의 길도요. 뼈대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 정확한 이 생명의 길되는 복음. 내가 이걸 정말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번 주간에 제가 또 지난 주간에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질문입니다. 저하고 약간 관계가 쌓아지면 주로 올라오는 질문. 그럼 우리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은 구원 못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 앞에는 인간 편에서 구원 받아야 될 이 구조 대상자인 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뭔가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왜야? 그냥 도와주세요. 헬프미 살려주세요. 이것 말고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 그게 구조 대상자의 입장이거든요. 집에 뭐 지금 폐물이 남겨져 있는 거 이거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거 벌써 그거는 구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첫 번째 우리 했을 때는 구원과 행복이었죠. 이제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지난번에 제가 해놓고도 구원과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이제 이거를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구원과 불행이었던가? 구원과 멸망 상태. 예.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 상태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했어요. 인간이 멸망 상태에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항상 담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길. 이것만큼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길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속에 생명이 있고 특히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죠.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생명 이런 얘기가 좀 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지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명 얘기해서는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행복한 길, 그것은 행복의 근원지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마음속에 단어 하나를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불행 정도가 아니라 멸망 상태에 있다는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슨 상태냐면 멸망 상태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약간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 정도 해주면 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불능 상태입니다. 절대 불가능.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멸망 상태. 근데 이 멸망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엉뚱한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아니, 그러면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지 거기에 대하여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이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러 아침에 일찍 나간 주인과도 같으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비유로. 근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부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계속 나가서 불러와요. 그런데 이제 해질녘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1시간 뒤면 포도원의 일이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또 부르러 나가서 너는 왜 어쩌 하루 종일 서 있냐 그랬더니 써주는 주인이 없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들어와. 그러고 나서는 1시간 뒤에 정산을 합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도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 나중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한테는 좀 더 넉넉하게 삭슬 쳐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정말 김치국물 이제 혼자서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한 품삯을 주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어째서 다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우리는 낮에 뜨거운 햇볕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걸 다 했는데 어째서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 아니냐? 이것이나 받아서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그 일꾼들은 누굴 의미하는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들. 아브라함 때부터 일찍 부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복음 받아서 구원받고 복음 전하다 한 인생 마치는 사람이 제일 장땡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삭슬 치시는지. 중요한 건 뭐냐? 구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뭐가 없냐? 권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타이타닉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해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저희 어머니는 그 영화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운 대목하고 감정 라인이 달라. 저는 막 주인공하고 이제 그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막 컴백하면서 막 이제 뭐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막 슬퍼서 울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장면에서 운 게 아니야. 보니까 배가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으니까 그 빠져 죽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우셨다는 거예요. 뭔가 감정 라인이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에 구조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구조받은 사람들이 구조받고 난 이후에 한 명도 왜 내 아들은 내버려뒀습니까? 왜 남편은 안 구해줬습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지요? 간신히 자기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 상황에 대해서 멸망의 상태, 구조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말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엉뚱한 질문도 안 하고 사단에게 속지도 않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는 인간 편에서 어찌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그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와 사단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운명이 정해졌는데 그게 6가지.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씌워놨죠. 이 올무 가운데 우리 인생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메시지는 구원과 멸망 상태. 그러니 멸망 상태 자체가 아무리 인간 편에서 몸부림을 쳐도 해결될 수 없는 상태가 멸망 상태다. 이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멸망.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편에서 선행을 하고 뭐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뭐 종교를 다니고 오늘도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절간 다니나 뭐 자기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뭔가 피난처로 삼으려고 어떤 사람은 절간이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맞다 하는데 혹시 그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교회 가신 거라면 모태신앙자는 아니니까요. 한 8년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분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8년을 다니셔서도 몰라요. 왜 모르냐? 얘기 안 해줬으니까. 애들이 왜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요? 싸가지가 없어서 인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인사를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왜 복음을 모르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안 가르쳤어요. 이 가장 귀중한 단어, 이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단어 하나를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게 명쾌하게 어떤 뜻입니다 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까 멸망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설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에 대한 위기를 모르니까 멸망 상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이 원인이 정말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복음,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들이 가슴에 꽂히질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알고 있는 잡동사니 지식들은 많아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그래서 뭐 나름대로 어떤 분은 십자가를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람 자체가 십자가가 들어있다 하시면서 또 여기에 이렇게 얼굴 자체가 십자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이 또 이렇게 십자가다. 팔 펼치면 십자가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그 말을 또 들으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정작 보면 힘은 없어요. 정작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와서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듣는데 차마 웃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왜냐, 이분은 진실하게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들 대부분 그냥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뭐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잘 모른 채.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뭐 하느냐?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등에 메고 아예 십자가를 지고 거리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가시관을 갖다가 끼워요. 자기 머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찌르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 약간 가시 나온 거. 그런 걸로 그냥 피만 좀 나도록.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면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신문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지금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아예 지금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은 그래요. 현장에는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 편지, 여러분이 구원의 길만 얘기해도요, 신앙의 수준이 그분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진심이면 이분의 신앙이 정말로 진실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대단한 일꾼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길을 아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멸망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요? 인간 자체가 멸망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구원인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에 여러분 마음속에요, 딱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대한 내가 분명한 명제를 내 가슴에 딱 이해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기도 이런 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지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들었으면 내가 원이었겠습니다. 랩런트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한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이 보인다는 애 내가 복음 전에 막 그런 얘기했더니 부럽대. 이게 왜 부러운데? 아빠가 복음 전에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게 부럽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럽대. 귀신을 봤으니까. 자기는 영적인 존재를 정말 봤으면 좋겠는데 귀신을 봤다는 그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기도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못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안 계십니까?
영으로 계셔요. 이게 마음에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무 막연하게만 느껴져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막연하게 계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뿐 너무나 정확하고도 분명하고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쓸데없는 고집과 자신의 어떤 센스, 자신의 이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것만 포기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딱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대한 맹신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거 안 믿겠다. 내 눈으로, 내 귀로 듣지 않은 거 안 듣겠다. 그래서 과학적인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냥 정확한 용어를 얘기해 줍니다. 가청주파수,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가시거리,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너무 큰 거, 너무 작은 거, 너무 먼 거, 너무 가까운 거 못 봅니다. 그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 말이 뭐죠? 손바닥만 딱 대면요 안 보여요. 이만큼 사람 눈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거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할 만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니까 평생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다가 많은 신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체험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눈으로 보고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고 정확한 진리라는 건 뭐죠?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의 눈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하고 저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에 확실하게 내가 안 들어와 있으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그런 질문 맞닥뜨리면 이게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도 말싸움으로 진행돼 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영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셔야만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소부재하시다. 모르는 곳이 없으시다 이런 겁니다. 무소불능하시다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일하게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죠. 구분됐단 말이 거룩이란 말이니까요.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힘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 사람을 의지합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필요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우주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이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왜 사람의 몸부림으로 소용없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반드시 우리가요, 이걸 마음에 딱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격차,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명한 차이, 그 존재 자체가 다름에 대한 분명한 내 마음속에 정리가 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그렇게 아셔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저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럼 영이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인간의 영은 어디 속에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 속에 지금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뭐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육신의 죽음은 뭐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질 때 그걸 보고 둘째 사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고 두 번 죽습니다. 첫째 사망은 언제 일어났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날,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육신 속에, 그러면 육신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이 육신 속에 있을 때, 이때 우리는 뭐가 있냐? 구원의 기회가 이때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귀신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입니까?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육신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아니면 저 지옥에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육신 속에 있을 때 두신 거예요. 여러분, 불교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불교 너무 좋은 종교죠. 정말 이 멸망 상태만 아니라면 불교처럼 좋은 종교는 없어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템플 스테이, 정말 그런 영상들 이렇게 딱 보면요, 일단 환경이 너무 좋아요. 환경이.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연 속에 있잖아요. 거기다 풍경 소리 나죠. 물 좋죠. 공기 좋죠. 사람들 조용하죠. 예?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요, 저절로 딱 힐링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닷가는 힐링이 안 돼요. 이 바닷가는 도대체 애들이 그냥 뭡니까? 이거 축포? 이게 뭐죠, 이거? 폭죽. 이걸 얼마나 쏴야 되는지. 한 번에 그 냄새가 질식할 뻔했어요. 얼마나 쏴야 되는지, 정말. 거기서 호흡 좀 한번 해볼까, 아이고, 그놈의 폭죽에 내가 아주요, 코가. 자욱해요, 동네가. 얼마나 쏴야 되는지, 그냥. 절간에선 폭죽 안 쏘잖아요. 그 매너상 절간에서 폭죽 쐈다가는, 예? 저 무식한 놈, 이럴 텐데. 근데 교회는 정말, 일단 시끄럽잖아요. 예.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들떠 있어 보이고. 절간 딱 가보세요. 저절로 컴다운이 탁. 예. 사람들은 절간 올라갈 때 컴다운 하려고 가요, 이미. 근데 교회 올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이러면서. 오늘 또 시험될 일 없나, 이러면서. 그러시면서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절간 갈 때는 내 문제 해결받아야지. 뭔가 모르게 내가 힐링 받고 가야지. 이런 마음 자세로 아예 간다니까요. 이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받기 전에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 상태, 정신 건강을 책임져 주는 그런 좋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없냐? 멸망 상태를 해결하는 구원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나쁜 짓 하다 간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의 인생 답을 못 얻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너무 참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참신하게 지금 따라가느라고 타락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름대로 지금 정화되어지는 일에 종교의 역할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을 이해 못하고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가 사실은 최고로 사람을 속이는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힐링센터, 다민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 교회 다 만들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규례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거죠. 우리 교회가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중보자라는 단어는 뭐죠?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연애인데 옛날에는 중매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가문을 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이쪽에 아들이 있고 이쪽에는 시집 안 간 처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집에 가가지고 저쪽 집에 가니까 우리 김순건 씨네 집에 가보니까 거기 아직 장가를 안 간 김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쪽 집에 가보니까 그 전남희 씨 집에 가보니까 아직 시집을 안 간 김노미 씨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가운데 사람이 너무 신용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만나봅시다 해서 김동규하고 김노미, 물론 이제 남매지간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중매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인간을 가장 잘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아예 본인이 사람이신 그런 존재면 가장 완벽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존재는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까무러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한 번만이라도 이해되도록 메시지를 딱 들으면,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대충 우리에게 구원, 예수 믿어라 이러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구나, 믿으면 되도록, 믿으면 끝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가슴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믿음을 넘어서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못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토록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교회 안의 신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정확한 복음 못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 떠날 뻔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길래 망정이지. 사람 편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일단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직접 입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중보자는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가 없죠? 하나님 자신이시니 당연히 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그 영은, 몸은 사람이지만 그 영은 누구시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부를 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멸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도무지 숨 쉴 수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건이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접의 의미 12가지, 그게 있었어요. 초창기 메시지입니다.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영원히 사단과 결벌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지고, 전부 영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와 완전히 끝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가 임하고, 그게 영접의 의미.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벌어진, 이때 특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을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와 영원히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요, 영접하는 순간은 보통 순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영접해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정말 놀랄만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했다? 무조건 축하해 줄 일이에요. 10년, 2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오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계속 적성에 맞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으면 절간에 중두되는데 왜 내가 목사가 못 됩니까? 왜 적성에 맞아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축하할 일입니까? 본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축하할 일이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이 오셨어요? 막 내가 한 20년 막 목회 막 했는데 오늘 내가 믿어져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건요, 구원이라는 말을 진짜 이해했으면 무조건 축하할 일. 야, 목사님이 이제서야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순간만큼 무조건 축복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혹시 여기 오래 교회 다니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벌써 뭐 여기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황덕려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고 싶으시면 영접하셔도 됩니다. 아멘. 예, 이미 하셨어도, 그러니까 만만한 분이 어머니니까. 예, 황덕려 권사님이 어떻다가 아니라, 예, 만만하니까. 제가 그럼 뭐 정 권사님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예? 집에 가서 제가 직접 듣는 게 낫지. 서목사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구 말을, 예? 직접 들어야지, 뒷담화 듣는 것보다.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가 모태신앙이었는데, 네가 지금까지 1차 합숙 갔다 오고 2차 합숙 갔다 오고, 네가 나가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수없이 다 했는데, 근데도 이제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냐? 할렐루야. 박수 쳐줘요. 비난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거는요, 사람 편에서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건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엄청난 구원의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목사 된 게 감사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교회 다녀서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정말 알면. 내 자녀를 보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 자녀가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아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상태가 그래도 좀 괜찮을 때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예? 근데요, 인생 다 살고 마지막 가가지고 겨우 구원받았다. 솔직히 부끄러운 구원? 그 단어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알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혹시 당첨 맞으신 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로또 복권 예를 들어 20억, 30억 한 방에 받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 하더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네? 진짜 로또 복권 1등이 뭔지를 알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다 늙어서 무슨 20억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 돈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신 일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멸망에서 완벽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명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지금부터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캠프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명절을 보낼까? 뭘 가지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행복한 명절이 되어질까? 모든 걸 손에 봐도 이거 하나만 일어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참 행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혹시 누리다가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할 일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귀걸이 이런 거 하나 이쁜 거 끼고서요, 요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자랑할까? 그래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보고 야, 이번에 남편이 해줬어? 별거 아니야 하면서 또 이쪽 손으로 반지 보여줍니다. 네? 알고 봤더니 세트로 해줘서 왜 이렇게 덥지? 이러면 여기 목걸이까지. 완전 세트로. 자연스럽게. 그때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그리스도를 좀 자랑할 수 있을까?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비밀로 딱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일, 이거 반찬 준비하고 명절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저희도 이번에 또 대청소해야 돼요. 예? 형님네 온다고 또 이제 대청소해야 됩니다. 그 많은 물건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수용하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근본 우리 가문에 이번에
내가 불행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오전 메시지, 우리에게 가문을 살리는 권능,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명절 시간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의 근본 원인, 죄와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최고의 일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혼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진짜 마음에 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갑절의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이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이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번 행복한 명절, 가문을 살리는 명절, 정말로 그런 예비 캠프 오늘부터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축복으로 행복한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 행복한 가문 되어지는 이번 명절 캠프, 빛이 비춰지는 캠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